안식이 된 자만이 5계명에 해당이 돼요. 이 차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안식이 시작된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아버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땅에서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정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되겠죠. 그죠? 또 교회로 보면은 목사가 되겠지. 장로가 되겠고.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되겠어요? 본문에 나왔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어보면 누가 나옵니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부모 개념이 성경에서는 지금 재판장, 지도자로 나오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읽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물론 앞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틀을 갖다 놓고 보려고 하냐면은, 일단은 이 틀을 가지고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방식으로 보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 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뭘로 읽어져요? 사랑으로 읽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단계가 끝나면 여러분은 뭘로 읽으셔야 돼? 그냥 사랑으로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이. 근데 어떤 단계가 가기까지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 지금은 몇 계명에 관계되어 있구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 이야기할 때에도. 10계명과 관계해서 본문을 본 사람이 학자들이 없었어, 옛날에는.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신명기 이 장면들을 갖다가 10계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학자들이요. 몇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몇 안 되는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은 10계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10계명으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0계명이 지금 출애굽기의 10계명하고 신명기 10계명이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의 10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땅의 가치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다. 그러나 신명기의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하늘에 관한 10계명으로 해석된, 결론이 난 10계명이 껍데기가 벗겨진 상태로서의 10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5장에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룰 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신명기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10계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왜?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여태껏 감춰놓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그거의 쫄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신들이.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성화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삶의 이야기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람이 일어나는데, 그 하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5계명부터 보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동그라미 하나하나 쳐질 때마다 문단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이야기 같이 들려지잖아요. 여러분이 공관보고서 읽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용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읽으면은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된 이야기 같이 읽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신명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절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5계명이라는 틀 안에서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익숙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다 깨버리고 그냥 사랑 이렇게 본다니까. 사랑. 그러니까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읽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게 영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읽어주면 영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영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영을 배우는 거예요. 영이 되어져 있지만 영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야만 신적 존재를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 신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 신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성에 동참하게 되고 신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해를 잘 하시면은 제가 본문을 가지고 자꾸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말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명기가 잘 읽어지게 되면은 공감복음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잘 읽어진다니까요.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 쉬운데 듣기 이해하기도 좋고 쉬운데 이 글을 읽으면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성경이 지금 하신 말씀 전체적인 걸 들으면 당연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인데, 우리는 들었으니까 볼 때 이제 이해가 갔으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자꾸 익숙해져 가지만,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냐고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바로 읽어 나가면 벌써 내용이 바로 벽에 부딪히고 시험을 당하게 문자적 되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진짜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하는 가정이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뭐부터 시작을 하면은 시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니까, 그 가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문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다니까. 그전에 현목사 그런 말 하더라. 십계명 강의할 때 살인하지 말지 해놓고 그 구질러 놓고, 와, 이 무지막지한 말씀 거기서 어떻게 사랑을 찾겠나. 사실 그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문맥 읽어보면은 가장 탁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일단은 내가 지시하는 각 성에 내 지파들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 재판을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역할이 있다라고. 그런 역할이 있는 이유가 바로 충분히 여기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설정을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뭐 잠언에 가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잠언에 가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가 돼야 하냐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뇌물도 안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는 뇌물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치 세계에서 경험하는 뇌물하고 어때요? 같은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뇌물의 개념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정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뇌물이 뭘까?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을 뇌물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들이 장면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법은 어떤 거죠? 그 사람이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면은 어렴풋이 접근하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아버지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누구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 왜 아버지로 등장을 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진리면은 그냥 아부로서 말을 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재판장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말한 그런 말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말이구나. 씨를 주는 말이구나. 그러면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도 여기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넓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가 해라는 말을 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연결되는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바알 아니면 아세라를 가지고 등장해요. 항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현실은 어떻다? 요 두 모습이 있어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결국 도덕윤리적 차원이 끝나요. 그나마 성경을 읽어야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리가 이런 거구나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상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이건 그냥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세라상이에요. 이게 땅의 여신이잖아요. 땅의 여신. 응? 남편은 누구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가나안 땅에 이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전멸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7적을 무조건 전멸하래요. 왜?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뭘 없앤다? 말을 통해서 훈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은 누가 들으라 했어요? 잠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을 주면은 그 말이 일을 해서 뭘 없애요? 아세라상을 하나하나 잡아낸다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주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거 한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 제가 번역을 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운 십자가죠. 그죠? 여러분 그거 누가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방법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절차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십자가가 세워지는구나. 자, 17장 이제 넘어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3계명에서도 나오고 2계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내용들이 왜 여기에 또 들어와 있을까요? 결국은 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먼저 설명해야 돼요. 떨어진 계명들이 아니라 이 5계명 안에 2계명, 3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본문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10계명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은 소와 양을 드릴 때 흠 있는 걸 하지 말라. 그럼 흠이 없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흠이 없어야 되고 아들도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5계명과 관계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분명하니까 아들도 분명해지고, 만약에 흠 있는 게 등장을 한다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읽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연결해서 읽는다는 게. 부딪혀요,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이게 5계명이 될 수 있어. 5계명과 관계돼서 읽을 수,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억지예요. 저도 제가 봤을 때에도 참 억지다. 근데 그렇게 억지다고 말을 하는데 한번 쫙 뒤로 물러나서 보세요. 한번 그런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 안으로 확 들어왔다가 한번 밖으로 쫙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작은 그 나뭇가지만 보였던 것들이 쫙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숲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성경 읽기도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그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가증한 게 뭐냐? 나갈 때, 이건 가증한 게 뭐예요? 뭐,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토할 것처럼 싫어하다, 혐오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상황에서 토할 정도가 되는 상황이 뭐죠? 하나 여호와가 토해낼 것 같은 상황들. 우상숭배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럼 어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신상 만드는 사건, 그게 대표가 되겠지. 토할 만한,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토할 만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이스마엘과 관계된 사건은 우리가 봤을 때 토할 만한 사건이잖아요. 여호와가 보실 때에. 그러니까 토할 만한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게 그냥 악으로만 보여지면 안 되고 차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차서 속에서 일어나는 가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차서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아. 토할 만한 현상은 알죠?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할 만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가요. 그러면은 5계명과 관계돼서 접근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5계명과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토할 만한 상황을 하나 잡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게 없어지는 거, 그게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거였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한 차선을. 그게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는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그냥 성경을 깨달아지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변화되는 성경이 한합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지금 다르게.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이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럴 성신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달, 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원래 단어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관계없어. 알았어요? 이 단어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단어의 뜻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냥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분명히. 그러니까 맞춰놨구나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가리키는 단어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원래는 그냥 연으로 돼 있고 달이라는 단어 있고 그래 셰메시라는 그 1년 할 때 그 연과 달 연월 1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월 이렇게 뭐신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쵸. 이 둘이 항상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있고 바알이 있든가 아세라가 있든가 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 2절이 뭐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눈에는 문장이 그냥 보이는 게 여호와 그거는 성중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와 여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게 그냥 어떤 그 에덴을 보면 성중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예. 넘어오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넘어오는 기록 방식은 예. 남창 여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 단어들 표현이.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일어난 그 선악과 사건, 그게 이제 남자와 그 여자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이제 그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마 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모세오경의 뒤로 오면은 이런 표현으로 되나요? 바알이나 아세라로 표현이 되면서 남창, 여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벌써 기록 방식이 같은 저자인데도 얼마나 다른 걸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 저자의 습관을 알아버리니까.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관리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자, 여자가 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면 딱 떠올리는 건 그냥 뒤로 가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 다 제하여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죠? 그죠? 자기에게 있는 뭘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이 아닌 다른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제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악한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나 여자나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성경에 왜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가 보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차서를 가지고 있냐면 증인을 두는 거예요.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도 그냥 증인 역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증인을 등장시키고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목격한 자가 있고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집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의 기록 방식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이 어떤 차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이 차서는 뭐다? 결국은 죽이는 일이에요. 심판이. 그것도 뭘로 죽여야 돼요? 돌로 죽여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돌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돌은 뭐죠?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두세 재밌는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잘 가져주면은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되면은 나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한번 나오고요. 오늘 아침에 보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몇 분 보다 나왔는데 그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뒷문장이 비슷해서 출애굽기에 가정한 일이란 그 단어가 8장 26절에 나오는데 25절부터 가정이에요. 예, 딱 한 번 나오는데 뒤에 이제 읽으면 비슷합니다. 그 파리제안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이제 돌로 친다는 문장 나오죠. 여기도 뒤에 보면은 그 가정한 이 단어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오죠. 같은 단어를 쓰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이게 출애굽기 한 번 나오는데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동일시 나오고 창세기에는 3장 4장 그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뒤쪽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나오는가를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 주는가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증인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이 이루어졌다는 단어를 열 몇 번 쓰거든요.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단어들이 뭔가를 여러분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증인이 결과를 말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줬다? 성경이 말한 대로 여호와가 맹세한 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맹세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다독하세요. 다독해서 많이 사건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은 연결이 참 잘 돼요, 이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 증인을 세워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스데반 사건도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잖아요, 스데반 사건에서도 요 절차가. 그러니까 예수하고 요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장면들이 예수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됐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인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스데반 사건 와갖고는 이 절차대로 기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실제 율법이 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증인의 대표자가 돼서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약의 이 신명기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왜 거기에 기록이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차서를 통해서 넘어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돼.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거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 넘어가는 걸 배움으로써 뭘 깨닫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고 이게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각자가 되어진다면은 뭐 다 같은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성경 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야. 누구든지 그냥.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표현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냈어요, 저는요. 자, 8절.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안에 고소하여
너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앞에는 택하실 장소가 아니었고 성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죠? 그죠? 거기와 문맥이 연결돼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어디가 연결돼 있어요? 이제 택하실 장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우리 땅의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거듭났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듭난 영이 된 사람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9절부터 읽어주는 네 사람과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줄 내게 가르치느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말하는 자체가 이제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말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재판의 장면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열매를 잘 맺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네. 그러면 그렇게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본문들을 뭐 억지 같죠? 11절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여기 율법의 뭐라고요? 뜻대로 하네. 율법의 뜻대로. 그러면 율법의 뜻이, 자 여러분 그냥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뜻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표피죠. 그 내용이 뜻이죠. 그렇죠.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뜻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먹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아버지가 계명대로 말을 하면은 공경 안 해요. 못 알아먹어서 공경을 할 수도 없어. 그냥 그 말은 오는 말이 전부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돼. 계속 죽으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에 따라 달리 받아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봄에 먹는 양식하고 여름에 먹는 거하고 가을에 먹는 거하고 어때요? 절기도 그러니까 맥식절이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은 왜 사절기가 있고 왜 이런 게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 왜 사람이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엄마를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아가는 걸 배우기 시작해서 또 그게 익숙해지면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걸 배우고 이런 단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이게 지금 신명기는 그런 차서를 잘 엮어가지고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1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불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뜻대로 풀어주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 그럼 여기서 죽이는 게 어떤 거겠어요? 네? 율법을 제하여 버리는 거겠죠. 그죠? 그 악습을, 그 악습관을 뽑아내 버리는 하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 자, 이제부터는 그 아버지가 뭘로 표현되냐면 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14절부터는. 그죠? 그리고 왜 여러분 3대 직분이 있죠, 성경에?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이 세 가지 직분이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이게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자,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 그죠? 그치. 누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안에서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이 되면 안 돼요. 타인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공통점은 또 뭐가 있죠? 기름을 부어야 돼. 그죠? 그죠? 이 세 가지 직분에는. 그리고 공통점이 또 뭐가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게 꼭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상 성령을 모세오경을 가지고 필사한 걸 가지고 내 옆에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가 있죠? 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분별되어 있죠? 왕이 하는 일은 뭐죠? 통치 개념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은 무슨 개념이죠? 여호와와 관계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보하는 그런 결속된 관계를 예증해주고 있죠. 그 선지자는 뭐죠? 말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말을 전달해야 안 해요. 제사장도 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왕에게도 있고 제사장에게도 있어요. 선지자 개념은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해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시려면은. 그래야 딱 떠올라요. 벌써 이게 왕과 관계된 거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성경에서 왕과 관계된 사건 그 명시가 여기 있고 정식으로 왕을 요청하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요 상황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가 왕을 이제 세우길, 그 말이 그 상황하고 맞춰서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자, 내가 내 왕을 세워야 돼요. 그쵸? 응? 많은 쫄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을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표현할 때에 자, 땅의 왕으로 표현되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그걸 사자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4개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형상대로 복음서가 4개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옛날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자들은 그거 되게 싫어해. 근데 성경에 에스겔서에서도 표현됐고 여러 4강도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어할 이유는 없을 거다는 힌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어떤. 그걸 좀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은, 왕으로 기록이 되고, 종으로 기록이 됐다. 마가복음은 소복음 그러잖아요. 종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복음 그러면 무슨 의미고, 종으로 보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제가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마가복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예수를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표피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 누가복음은 어때요 또?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 그래요. 인자의 모습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자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등장을 해서 가난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면 독수리 복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독수리 보고 이런 거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이게 그리스도잖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처벌하려고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거기 구성이 되고 있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왕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솔로몬 왕, 다윗 왕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 왕 중에 사울 왕이 왜 먼저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왜 먼저 되는지, 그리고 다윗이 왜 두 번째로 오는지. 원래는 그냥 다윗 왕 하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가 있어요. 장자의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 장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꼭 어떻게 대신 뭐가 죽어줘야 돼. 그래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차서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나 사무엘상을 읽는 방법들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이 아닌, 성경을 좀 토탈적으로 읽으면서, 그러면서도 표피와 진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냥 이 문자가 가르쳐주는 내용 속에서 진의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본인들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니까요. 본인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14절에서는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15절에서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그게 답이에요. 내 형제 중에서. 그 다음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애굽 왕의 특징이 뭐죠? 네, 병마. 그러면 사사기에서도 여러분이 두보라 싸운 군대가 뭘 타고 와요? 병마 타고 와요. 병마 타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장소가 비가 와가지고 갯벌이 되니까 쓸데없는 게 돼버리죠. 네? 그러면 왕이 왜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지? 병마가 뭐지? 땅의 힘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 땅의 힘, 율법의 힘을 가지면 율법의 힘이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한계가 이러고구나. 율법은 질폭해지면 안 돼. 마른 땅에서는 되는데 질폭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병마와 관계돼서 이런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 아내, 여러분 특징이 뭐죠? 인간 역사의 특징은 권세 잡은 자들은 아내가 많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특징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기 같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 사회에서 그냥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특징, 그 힘을 가진 아들을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한 여자 갖고 안 되는 거야. 여러 여자를 통해서 거기서 제일 힘센 놈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동물의 왕국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진리로 오면 이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한 말씀만 들어라. 그렇지. 한 말씀. 그 진리의 말만 들으라. 여러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석하라? 하나의 말로 들으라. 하나의 말로. 맞죠? 네. 자, 그 다음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그 뒤에 17절 그 뒤에 보면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나오죠. 그렇죠? 은금은 뭐예요? 성경에서? 은금은 그냥 성경 이야기죠. 네?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지고 있지 말라? 은금으로, 표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내용으로. 뜻으로. 그걸로 배불러지면 안 되죠. 그죠?
심령이 강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나니까. 자, 18절 보세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뭐하라?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대로 해야 안 해요? 해요. 여호수아가 이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에게 항상 뭐가 있었다? 성경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사하다가 성경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지? 여러분 확 들어와야 돼. 그게 이거구나.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사건과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찾은 왕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교 계획이 일어나잖아요. 응? 그러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 종교 계획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 진리를 찾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때? 재밌어요? 눈물 날라 근데.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오야서 11개 상하에서 성경이 찾는 왕들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이런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다른 것들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뭐 자유주의가 말하는 그런 신명기 관점이 아닙니다. 네? 또 혼동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신명기 관점이라고 하면은 오해가 생기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말을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명기 관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제가 표현하는 신명기 관점은 뭐죠? 새 언약. 그치, 새 언약의 관점이죠, 그죠? 새 언약. 자,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많이 아내를 두지 말라. 많이 아내를 두지 말라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자손의 왕들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장구하면은 누구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장구한 왕이잖아요. 다른 왕은 장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구하다 표현할 때 일부러 유대의 왕들은 하나의 뭘로 가요? 왕족으로 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때요? 4개의 왕족과 5개의 왕족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제는. 그게 여러분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왕조가 많은 이유가 뭔지. 그럼 왕조가 많은 이야기는 하나의 왕조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하나의 왕조는 바로 이런 차서가 있어야만 하나의 왕조야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기존의 관념으로 이거 악해서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다르게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을 다윗의 길로 갔더라. 예, 맞죠.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비교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7장까지는 이제 끝이 났고요. 18장 중에서 다시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네이 사람과 제사장과 네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제물 그러면은 불로 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로 태운 제물이 한 마리라 하면 번제죠, 그죠? 번제. 그러니까 번제 중에서도 번제는 원래 다 태우는 거죠.
번제는 원래 다 태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 외에도 태워서 지나가는 게 태우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태우는 경우도 있고 불에 지나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어떤 건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뭘 배운다? 아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러면 왜 그들이 기업을 갖지 못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기서부터 이 장면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거룩하지 못해. 아니 레위지파가 기업을 갖지 못하잖아요. 분배를 못 받잖아요. 실제 분배를 못 받은 건 아니죠. 각 지파가 어떻게 해요? 각 지파가 나눠주잖아요. 분명 근데 기업을 못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지? 기업을 못 가졌다는 게 뭔지? 다른 지파는 12등분해서 땅을 가졌는데 이 지파는 정식으로 갖지 못하고 얹혀서 갖는 거예요. 얹혀서 땅을 가져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파악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18장의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이는 기업을 가지면 안 된다. 형제들 중에서. 그럼 여기 이제 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큼 되는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라는 단어가 얼마큼 되죠? 여러분 형제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있어요? 기업을 가지지 않아요. 형제들 중에서. 그러면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죠?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 달라요. 레이는요. 레이만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때 3절부터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래서 뭘로 받아요? 여호와께 들어진 것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걸 누가 받아요? 레위인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별이 뭔지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인식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딸들이 봉급받은 거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교회나 개인들이 후원해주는 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땅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뭔지가 분명히, 그러면 진리로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하여튼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누구나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대로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배우는구나. 이 원칙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한 법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이게 여호와의 은혜야.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네 지파가 구별이 되고 그 네 지파 속에서 또 아론이 구별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면은
아, 성경에서 왜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그 예수가 왜 성경에 태어나는 그 가증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보여지고 그 가증하게 보여진 그 아들이 결국은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활 습관이 전부 누구에게 이양된 거예요? 전부 예수에게 이양이 되고 그 예수가 모든 땅의 그 문제점을 다 가지고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점은 성경이 개입해서 생긴 문제점들이에요. 땅의 가치 속에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땅의 가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표현하면 똑같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뭐 도를 좀 안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혹시 성품적으로 오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표현할 때 인생을 표현하거나 어떤 사회적 시각을 향해서 표현할 때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내가 한 것보다 참 얻은 게 많군요. 참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거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거죠. 남들 덕분에 먹고 사는 다 내가 이때까지 있으면 다 팬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산속에서 혼자 그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산이 주는 이 양식을 통해서 먹고 내가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인생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도 또 표현하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저께 서른도도 그런 표현하대요.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이제 나이는 우리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주고 우리는 길을 내어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 결국 이 세 가지와 우리 성경을 표현한 이 은혜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밖에서 들으면 똑같이 표현되고 똑같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게 같이 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표현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한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그게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걸 주시해서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언어에 속지 않아요. 그것과 다르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똑같은 표현이지만 앞에 서른도가 했던 말이나 스님이 했던 얘기나 연예인이 했던 얘기나 산속에 산 사람이나 표현은 같지만 우리도 방금 은혜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처음 난 것들, 처음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왜 처음 것들을 갖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지 않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희생제물 개념이에요. 처음의 개념은요. 그래서 그 단어도 선지자 할 때 선지, 처음이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처음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면 첫 봉급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친구도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맞아요. 11조도 몇 배를 했고 11조가 아니라 10에 3조까지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 집 냉장고에다 채워놓지도 않고 살았어. 우리 집에 오면 화가 나지. 맨날 없다 하면 우리 집 냉장고 차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시험 뒀다고 그래서 내가 무섭지 그냥 그러셨냐고. 한참 후에 한 30년 지나서 한 얘기예요 이게. 서원에서 얘기한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는 그냥 남에게 퍼주는 일을 했는데 전사님은 그 당시에 개척교회 하면서도 냉장고에 꽉 차 있어갖고 쇼크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다르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처음 것이 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성경에서 처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처음이라는 단어를 잘 가져가는 단어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율법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좀 이해를 잘 하세요. 처음이 뭔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처음이 나중을 죽였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에서도 처음 난 거, 처음과 아담과 둘째 아담이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절부터 보세요. 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여러분 이게 레위 제사장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억하죠? 네, 유다파에 속한 그 레위인이 그죠? 이게 돌아다니다가 첩을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열대도 왕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건. 심영진 잘 알고 있겠죠? 그 사건이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면서 들어왔어요?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하고 그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보실 때에. 그러면은 이 본문이 뭘 이야기했는지 그 본문이 왜 그걸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나열했는지를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또 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이게 그냥 되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요런 뉘앙스를 가진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쉽게 잊어지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요런 뉘앙스의 구절들을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 하면서 요런 뉘앙스가 있는 구절들이 앞으로 보일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꼭 이렇게만 아닌데도 이렇게 읽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각주 달아갖고 나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알았죠? 여러분 혼자만 먹으면 안 돼. 나도 같이 먹어야지. 원래 이 모임의 목적은 그거였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공부해갖고 같이 나눠 갖자. 학생들이 공부 안 했어. 자, 불량 감정?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알겠죠? 요 뉘앙스가.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의 사건이 과연 이거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가증한 행위,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뭐죠? 이미 앞에서 다 기록이 됐어요. 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불에 제사 지내는, 죽여버리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근데 요런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여러분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자, 10절부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 번역이 우리식으로 이해가 해놨겠죠, 그죠? 근데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진언자나 신접한 자, 박수자,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뭐한다?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라. 기름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절에서도 기름을 말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죠? 네. 예. 그러면은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특징은 전부 기름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기름을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네요.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자, 그냥 율법이에요. 옛 언약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잖아요. 옛 언약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 근데 이거 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해요? 이런 일들이 실제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그게 좋은 것으로 보여지죠. 이거 사실은 뭐냐면 점쟁이나 기륭 여기 뭐 요술 이게 요술 이런 뜻도 지금도 비슷한 거지만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건데 뭔가 드러나게 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륭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신접한 것도 보이지 않는 신이 나한테 접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그 애기 동자 나오고 목소리하는 그것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 사람 뭐 있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뭐다? 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기독교나 기독교 아닌 타종교도 다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줬죠.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표적이.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가죠. 그거 가지고 뭘 보여줘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어. 실제 경험을 해. 일어나는 건 일어난다고 해야죠. 뭐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형 교회들이나 네, 뭐 안수하는 교회들이나 다 뭐 일어나요. 이적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 그거 표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당연한 거야. 그게 일어나야 신이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땅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은 여기서 해결이 안 돼. 더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종교든 간에. 이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게, 표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저것들은 그냥 신비주의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그냥, 그래, 맞아.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해주고,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걸 배워야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근데, 은사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사의 세계를, 그래서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 치유 은사를 하는 사람들,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성경을 잘 보는지,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저는 만났었어요. 정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그런가 하면 그 은사의 세계에서도 그 이적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아이러니.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나쁘게 가르쳐진데 사용되긴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확인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잠깐 확인을 하면 안 되고 좀 긴 시간 동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혹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좀 느긋해져야 돼. 너무 쉽게 이거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삼각산에서 4년 살았다고. 그럼 끝이에요. 그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이게 뭔지 알거든요. 신비 세계가 뭔지.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가 짧게는 그런 일들이 작은 시간 안에서는 일어나는데 또 지속적이죠. 네, 또 지속적이지는 절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쪽으로 가, 혼자 안 하고. 지혜로워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성경만 말하는 사람들이 된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 세계도 한번 들어갔다 오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 근데 세계. 거기에 들어가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재밌거든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 세계가. 그러니까 그쪽 신비 쪽으로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요 샌드위치가 요 제사장 목하고 뒤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하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게 이거 왜 샌드위치가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래서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거짓 선지자로 봐져야 뒤에 나오는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옛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기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계속 가면 뭘로 끝나요? 말씀을 전하는 걸 것입니다. 이적이 없어져요. 기록이 되면서요. 계속. 여러분 이적이 기록되는 데까지는 어디죠? 이 끝에 가면은 파손할 때도 이적이 일어나요. 그죠? 배가 파손되면서 그 뱀에 물리고 서다가 우리 하거든요. 다 근데 치유가 되고 그 족장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이적이 나타나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또 말이 있죠, 그죠? 선포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있는 어느 차서에 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여기에 푹 빠져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적과 말씀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를 넘어와서 이제 이적을 보든 이걸 보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진리를 그냥 이해가 되면은 정말 건강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요. 스스로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그게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은 근데 본인들이 검증은 가능해요. 제가 죽은 알겠지만. 네, 말을 하는 습관을 보면 근데 알거든요. 오늘 우리 내가 다닌 교회에서 그 미국의 남가주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왔어. 아, 근데 평소에 이제 여기 그 담임 목사님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신비한 체험, 뭐 신비한 체험이니까 뭐 여기 한국처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침례교니까 자기가 저 뉴올리언스 그쪽 지역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이제 허리케인 하고 무섭죠. 예, 그거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데 그 계속 기도했대. 그래 그 해마다 왔었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안 왔다 하고 저 캘리포니아 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 자기에게 자기가 신비용을 그래 해서 이제 지진을 또 굉장히 겁낸대. 지진하고 화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했는데 자기 그게 큰뭐 지진이나 화재 경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분 굉장히 신실하게 그렇게 이제 오늘 강의가 주기도민인데 그렇게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했는데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뭐 그 사람 너무 뭐 진실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성경에서 과연 그 얘기가 하고 그 성경이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 영생을 알고자 하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인데 예, 예. 그러니까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참-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다고 이렇게 세워주는 세상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되 그거를 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차서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거지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도 그게 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기존교회는 그걸 다라고 꼭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멈췄다는 거지. 더 이상 못 오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더 있는데 하면서 궁금증을 던져놓고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차이점이 그러니까 강야 생활이고 가나안인데 지금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인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은 아니겠지만 공부할 위력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은가 왜 이게 중간에 꼈는지 꼭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별개로 읽어질 수 있더라 분명히.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와 과연 이 구절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관계가 있으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18절째 보면은 참선지자까지 끝나고 18절에서 그 다음 19절부터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 부분이 다시 어디로 가요? 9절부터 14절의 내용과 일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해놓고 읽으시면은 왜래? 읽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선지서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11개 상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이제 찾아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왕 시대에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참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읽으시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18장 안에. 그죠? 자,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뭐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나오면은 이걸 증언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이 짝꿍이 돼서 맞아 떨어져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게 히브리서가 표현을 잘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5계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공경을 하는 게 어떤 차원에서 공경이 되는 건지. 이게 진리가 없으면 공경을 못해요, 부모를.